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늘 계속해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선포하니까요, 자꾸 좋은 일이 많아져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다 같이 옆에 분에게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예언이고요. 예언이고, 좋은 하루가 되세요. 이건 축복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셔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에는 내가 인생의 가장 심각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의문점, 우리의 문제점을 우리가 세 가지 인생의 의문점을,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 문제점을 좀 찾아보고요. 그리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번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차피 작정하셨으니까요, 하여튼 간에 2주간 월, 화, 수, 목, 금, 금, 2주간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왕 시작하신 거 한번 끝을 보자, 끝까지 참여하셔서 정말 인생의 중요한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있다면,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의문점이, 문제점이 무엇이냐, 세 가지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해결책을 제가 여러분께 미리 제시합니다. 해결책은 성경책입니다. 인생의 모든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뭐라고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찾게 될 겁니다. 조금 수고스럽지만은 성경을 찾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영상실에서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수고 참 많이 하시는데, 우리 영상실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게 특별 새벽 기도에 이어서 여러 가지 특별한 순서들이 전과 다르게 하기 때문에 지금 방송실에는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성구를 찾아가지고 띄워드릴 겁니다. 그래서 띄워드릴 거고요. 그 대신 여러분 쉽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이번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조금 빡세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도 있어요? 숙제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시간 나시는 대로 오늘 새벽에 매일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그 성구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나눠드리고 그 교재의 성구에 빈칸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채우셔야 됩니다. 성경 암송해야 되고 성구 찾아가지고 적어야 되고, 아마 성구 찾아서 다 적으시려면 최소한 한 30분 정도, 좀 많으면은 한 1시간 정도 여러분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숙제는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그 교재 그 안에 빈칸에 성구를 찾아가지고 꼭 적어보세요. 성구를 적는 겁니다. 숙제 하시겠습니까? 네, 훌륭한 학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새벽기도 성공합시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인생은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상가들이, 또 철학가들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가 질문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그 해답을 제시한 사람이 아직까지도 없고, 그리고 여전히 인생의 가장 심각한,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는 게 바로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가?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이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왔지만은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학문으로도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뭐라고요? 성경책.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서 그 해결책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세요. 교재를 보세요. 인생은 무엇인가?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여기 밑줄 치세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밑줄 치시고, 그리고 라는 질문 속에서 자신의 본질과 죽음에 대하여 알고 싶어 했고, 그것을 위해 많은 시간과 물질과 지식을 사용하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질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본질,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는가? 그게 본질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본질에 동그라미 치시고 죽음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어떤 이는 인간의 본질을 육체라 하여 육체를 해부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정신세계의 구조를 규명해 보려고 힘쓰며 나름대로 인간이란 무엇이다, 사회적인 동물이다, 생각하는 갈대다,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는데, 결국은 그 정의를 다 정리해 보니까요, 사람이 아니요, 전부 동물이야, 아니면 어떤 사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본질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밑줄 치세요. 무엇으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방황하는 우리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알 때만이 우리는 자신의 본질과 인생에 갈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인간의 진정한 본질과 죽음의 실상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다가 동그라미 5개, 성경에다가 동그라미 몇 개요? 5개.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느냐? 그 첫 번째 해결책은요. 해답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1번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사실은 언제든지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이거 내용을 여러분 바꾸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인간을, 사람을, 나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밑줄 치시고, 밑줄 여기다가 두 줄, 아니 3줄 치세요. 누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지만은 마지막 날에 6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 아까 암송하신 말씀 다 같이 선구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땅의 흙으로 지어진 육체가 있고요, 육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해서, 그래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흙으로 지어진 뭐가 있고?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속사람,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겉사람을 말하고요, 그리고 영혼은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말할 때, 인간의 본질을 말할 때 겉사람, 육신이 있고, 그리고 속사람,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육체는 그 흙으로,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육체는 흙으로,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영이 되니라. 자, 창세기 1장 2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리고 두 번째, 밑에 말씀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드시고, 또 하나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엇을 가지고 만드셨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고요. 창세기 1장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건강의 복이요. 두 번째로는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의 복이에요. 그런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하라? 다스리라. 오늘날로 하면 이게 무슨 복일까요? 권세의 복, 세상 출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신 세 가지 복이 있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이건 무슨 복? 건강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무슨 복이라고요? 물질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다스리라. 무슨 복이라고요? 권세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별로 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거 그때. 예,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거는요, 예수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이미 명하신 복이기 때문에 누구든지요, 예수가 힘쓰고 노력하면 복을 받아요. 이런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삽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복 주셨기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뭐가 있고 목적,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을 다 얻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히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이 다 건강하시고 120세까지만 사세요. 그리고 물질의 복 차고 넘쳐서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큰 권세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대한민국 땅 다 차지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복이 결국은 다 무엇과 연결되느냐? 건강의 복은요,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은 하나님 나라를 얻고, 그 다음에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이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받은 대로 적으세요. 받은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건강의 복, 그것을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얻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물질의 복. 세상 뿐만 나라 전 세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얻게 되었다. 그리고 세상 권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당신은 참 복받은 분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래서 육체, 그 사람, 흙으로 된 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 속사람, 영혼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거울을 통해 볼 수 있는 나는 무엇이에요? 육체.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울에 비치는 나는 그 사람 육체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진짜 나,
무엇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진짜 나는 뭐라고요? 영혼이. 육체는 겉사람, 겉껍데기를 말하는 속사람, 영혼이 진짜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진정한 나의 본질은 뭐가 아닌 무엇이다? 육체가 아닌 영혼이다. 적으세요. 거기다가 빨리 적으세요. 진정한 나의 본질은 육체가 아닌 영혼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진정한 나의 본질은 육체가 아닌 영혼입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뭐라고요? 영혼이고요. 그리고 내 육체라는 게 내라는 말은 나의 소유격이 뭐냐면은 육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를 본질로 알고 육신을 위하여 사니까 영혼을 육신의 하나의 소유로 여겨버리니까 이게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뭐라고요? 영혼. 내 육체는 나의 소유의 진짜 영혼에 끌려서 살아가야 되지 육신에 끌려서 영혼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 영혼, 내 육체.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그 다음에 모든 인생의 모든 의문점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 질 수 있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수 있고요. 사망의 권세 해방되어지고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뭐라고요? 나 영혼 그리고 육신은 내 소유다. 그래서 내 육신 다시 한번 나 영혼 내 육신 이 개념이 명확하게 바로 돼야 그 다음에 성경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죠. 이 말씀이 열려야 성경 전체가 열려지고요. 그 다음에 진짜 나를 제대로 본질을 이해하려면 내가 진짜 누구냐, 진짜 내가 누구냐, 그것은 내 영혼, 나 영혼, 내 육체 이 개념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진정한 나의 본질은 육체가 아닌 영혼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사느냐. 사람은 어디서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며 어떻게 사느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밑줄 치시고 밑줄 몇 개? 3개 치세요. 3개. 그래서 밑줄 3개 치시고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다 같이 시작.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가 소화가 되고 각 기관에 골고루 영양소를 공급하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가 우리의 자아와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진짜 나, 속사람, 영혼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되어졌으니 흙에서 나오는 무엇을 먹어야 살고 음식을 먹어야 살고 그럼 영혼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되었으니까 그럼 영혼이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음식은 먹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믿는 겁니다. 말씀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지키는 거예요. 뭘 지켜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것은 무엇을 위한 양식이에요? 육신을 위하여서 음식, 먹을거리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채소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이것이 뭐라고요?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위하여 주신 것, 그것은 바로 음식이고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창세기 2장 17절에 다 같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뭐 해야 산다? 먹어야 산다. 그게 지켜야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먹지 말라. 무엇을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말씀, 명령하신 거예요. 자,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뭐 하면? 지키면. 근데 왜 먹지 말라고 하시냐고. 그 앞에 이 모든 것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먹어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은 육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하지?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요거 지우니까 벌써 기억나시. 하나님의 두 번째 뭐라고요? 목적이 뭐예요?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그리고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뭘 지키게 했어요? 말씀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 지킨 게 아니라 뭘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 그 말씀이 뭐라고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신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육체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삽니다. 먹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병들고 시들어지고 말 것입니다. 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떡도 먹어야 돼, 안 먹어도 돼? 먹어야 돼. 뭐가 살기 위하여? 육체. 그 다음 진짜 내 속사람 영혼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진짜 내가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아니 2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말씀으로 진짜 나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